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힘입어서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주친 첫 번째 결핍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물의 결핍이었지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천신만고 끝에 물이 있는 곳에 도달했지만 그곳에 있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약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백성들과 또 수많은 가축들이 충분히 죽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라를 지나 엘림의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광야에서 마주치게 된 또 다른 결핍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치게 된 또 다른 결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거리의 결핍, 양식의 결핍이었습니다. 물론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마주치게 된 배고픔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결핍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물의 결핍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의 결핍 앞에서, 먹거리의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된 양식의 결핍을 더욱 두드러지게 느끼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 억압당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바로를 위해 중노동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억압과 중노동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건전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겪게 된 그 양식의 결핍 앞에서 애굽에서의 그 힘들고 어렸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애굽이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실컷 고기 먹고 떡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이 왜곡된 거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거리 충분히 먹고 살았겠습니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고기 먹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먹었을 것이고요. 떡도 근근히 그렇게 먹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모진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주고 떡 준다면 당장이라도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감수할 것만 같은 그런 노예 근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의 결핍 앞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배불리 그냥 먹여주시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가장 1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들, 이렇게 이제 세 아이 아빠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 아이의 무엇을 책임지고 있냐면요, 아이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책임지고 있습니다. 첫 딸 수아가 태어난 이래 22년을 아빠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요, 경제적으로 아주 충분하다 싶을 만큼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아이들 밥 굶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뭐 다 여유 있게 충분히 해주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왔고, 아이들이 충분히 장성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잘 책임지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부족한 아빠도 그러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참 신실하신 아빠이십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만 특별히 예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근간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한 달 먹을 것, 1년, 2년 먹을 것, 아니 노후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다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내 가족들 먹을 것, 내 자녀들까지 먹을 것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고, 세상 내 자금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그 무거운 중압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 더 나아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을 오롯이 다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염려와 근심이 어느 순간 떠나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이 우리 마음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은요, 오늘만 책임지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일도 다가올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오늘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내일은 나 모른다 하시면서요,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실 수 있을까? 그러시진 않으십니다만 그러실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삼으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려 예수님의 목숨값이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는 자녀로 대우하시다가 갑자기 내일 마음 돌변해가지고 야, 내일부터는 너 내 자녀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요,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네 아빠 네 엄마 노릇 못하겠다, 너 오늘까지만 내 딸 내 아들하고 내일부터는 너 내 딸을 내 아들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부모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당연하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과 내 가족들의 삶, 내 자녀들의 삶을 내가 오롯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자랑 삼아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면요,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 일단 이같이 하여는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서 이런 말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인지가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요, 광야 주변에 뭐가 덮였냐면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진 주변에 온통 덮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간 광야길 걸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일러주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 양식이다, 일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일용할 양식의 이름 무엇입니까? 만나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만후입니다. 이 만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만나 먹어보고 싶으시죠? 근데 먹을 수 없어요. 그때만 내리고 지금은 안 내리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니까 그 맛이 무슨 맛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꿀 섞은 과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오란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란다 생각나고,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어도 오란다를 1~2배 끝나고 먹었습니다. 맛나 맛 한번 보려고요. 오란다도 그렇고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하자면 맛동산 꿀 섞은 과자겠다 싶어서요.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드시면서 맛나 체험하시라고 맛동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후에 1층 교육자실로 순장님 오셔요. 아무나 막 오시지 마시고 순장님 오시면 순장님께 맛동산 한 봉지씩 건네드릴 테니까 소그룹 모임, 순모임 하시면서 맛나 맛 한번 보시고 맛나 이런 맛이겠다, 그렇게 순모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같이 하여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밑줄 그어 보시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기 밑줄 그어 보실까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면서 1차적으로 정하신 율례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 율례를 정해 주셨어요. 매일 날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니 뭐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요, 첫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느냐? 혹시 내일 먹을 거 떨어질까 봐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거 창고에 쌓아두고 쟁여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오늘 먹을 거 없는 집 분 거의 없으실걸요? 오늘 먹을 거 없다 냉장고 열었는데 그럼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한번 맛동산이라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먹을 거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쌓아두면 안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치, 두 달치, 1년치, 2년치 모아놔도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게 사람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 먹을 거 쌓아둔 것도 모자라서 내 자식 먹을 것, 그 자식의 자식 먹을 것까지 쌓아두고 쟁여두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각 사람이 최대한 많이 쌓아두고 쟁여두려고 하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재화가 막 넘쳐나지 않습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재화가 한정된 세상 속에서 각자가 최대한 많은 거 쌓아두려고 하면요, 필시 싸움이 나겠죠.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손 3대를 먹어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식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양식 쌓아둔 그 결과로 인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에 한 끼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3초에 한 명씩 한 끼 먹을 거리가 없거나 예방 가능한 질병인데 그리 비싸지 않은 백신이나 치료제만 있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요, 3초에 한 명꼴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느냐?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밥상머리 교육인 것이죠. 어떻게 교육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일용할 양보다 더 많이 걷어서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침에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놓은 만나 상한 겁니다.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된 거죠. 아하, 쌓아두고 쟁여봤자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 만나 주시니 오늘 거둔 만나에 자족하며 살아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참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왜 일용할 양식 자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요, 불안해서라도 이웃들에게 손을 펼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더 주시면요, 이것까지 내가 다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힘든 이웃들에게 내 것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던 첫 번째 율례가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아는 법이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두 번째 율례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얼마를 거두라고 했냐면요, 갑절 2배를 거두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30절 단락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 어려우니까요, 22절 23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두 군데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9절 3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나를 갑절로 거두게 하신 것은요, 일곱째 날에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까? 안식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법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법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 통해서 안식일법 훈련시키신 것일까?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멈추는 날이냐면요, 노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내 생계를 위한 활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내 욕심 더 채우겠다라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내 공급자 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십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무엇 결단하십니까? 세상 살면서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만 같고 세상 것 더 많이 움켜쥐면서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일에 오면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이 향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그 사실 다시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었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조하셨느냐? 이스라엘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그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요, 그게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고 우리가 그 버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5장에도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10계명 4계명 안식일 계명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너를 강조하고 있죠. 너, 내 아들, 내 딸, 내 가축, 내 남종, 내 여종, 너의 관계망,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너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10계명을 준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 그 2인칭 남성 단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 말씀 보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종도 있고 가축도 있고, 여러분, 가축이 있다는 말은 땅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이 노예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법 아니었습니다. 노예, 종 이런 사람들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노예나 종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려면 누가 쉬어야 됩니까? 주인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내일은 휴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부하와 직원들 마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장님이 쉬어야지 직원들도 쉬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법이에요. 그게 2인칭 남성 단수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바르게 지켜야지 그 다른 사람들, 종이나 노예나 그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쉼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안식일법은 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한계 이상의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안식일법의 정신 안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웃사랑의 정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 여정 동안 만나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품격,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밥상머리 교육 만나를 통해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 되시는 전능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그 전능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더 많이 쌓아두고 쟁여두려고 하는 욕심도 다 버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일용할 양식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평생도록 내 삶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담아서 드리기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박자가 좀 어렵고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분, 일용할 양식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 되시는 분,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득 채워주시니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시니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결단의 마음 담아서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사용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마지막으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 되시는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빠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삶의 먹거리,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가지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 기꺼이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 되어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기꺼이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복된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선교회 지금 연합회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자리에서